오늘의 말씀 예레미야 7장 16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너는 그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일을 보지 못하였느냐.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켰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나를 경노하게 함이냐. 자기 얼굴에 부끄러움을 자취함이 아니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진노와 분노를 이곳과 사람과 짐승과 들나무와 땅의 소산에 부으리니 불같이 사라지고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희생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에 깨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이 모든 말을 할지라도 그들이 너에게 순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그들을 불러도 그들이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니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민족이라 진실이 없어져 너희 입에서 끊어졌다 할지니라. 너희 머리털을 베어 버리고 벗은 산 위에서 동거할지어다. 여호와께서 그 노하신 바 이 세대를 끊어버리셨음이라. 아멘. 네, 우리 예레미야 7장 16절부터 29절까지 말씀 묵상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말씀에서 우리가 만났었던 것은 십계명 중에 대부분을 어긴 그야말로 일상의 악을 행하는 그런 유다 백성들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쌓일 대로 쌓일 수밖에 없게 만든 백성들이기도 하죠. 그런 백성들을 향하여 오늘 하나님은 충격적인 선언을 예레미야에게 하시는데 그것은 기도하지 말라 내가 듣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충격적인 말씀, 너는 그들을 위하여,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부르짖지 말라. 네가 아무리 부르짖는다 할지라도 나는 듣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왜 예레미야에게 충격적이냐? 그런 여러 고난 가운데에서도 예레미야는 충실하게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중이죠. 그런데 선지자의 사역 가운데 중요한 임무 하나는 중보입니다. 중보라고 하는 것은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그들을 위한 간구를 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오늘 기도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유가 있겠죠. 그것은
우리 8절에 보시면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느니라. 이유가 뭐예요?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었다.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자식들, 아버지, 부녀들이 함께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어서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하늘의 여왕이라는 것은 아래에 이제 설명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그 땅 가운데 있었던 여신, 풍요의 여신인 이슈타르나 그리고 또 같은 이름의 이름들은 이스타롯, 아세라 이런 모든 신들이 이 하늘의 여왕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산을 상징하는 풍요의 신이 되겠는데 그를 위하여 과자를 정성껏 만들어서 온 가족이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서 진노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20절에 보시면 이곡과 사람, 짐승 그리고 또 들나무, 땅의 소산까지 하나님의 진노 그리고 분노를 부어서 그들을 멸절시키겠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너는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지 말라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안의 내용을 보면 사실상 기도를 하지 말라고 하기보다는 간절히 구해야 될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이키고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서도록 간구해야 하는 거죠. 기도에 있어서 우리가 좀 깊이 성찰해야 될 부분, 기도하는 방향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가르쳐 주죠. 우리 왼쪽 해설 보시면 첫 번째 단락 아래에서 세 번째부터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누군가가 죄에 빠졌는데 그의 건강과 성공만 빌겠습니까? 징계를 통해서라도 그를 정의롭게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달라는 기도가 더 시급하지 않겠습니까? 참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징계를 통해서라도 그를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달라라고 하는 기도, 그 기도를 우리가 드려보았는가?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은 소원 성취,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은가? 성공을 위한, 잘되기를 위한, 문제 해결을 위한 그런 기도가 주가 아니었는가라고 하는 거죠. 정작 그 사람은 하나님 버렸고 하나님을 떠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기도를 드린다? 어떻게 보면 그런 기도가 하나님과의 거리를 더 멀게 만드는 기도가 될 때도 있는 거죠. 그래서 참된 신자는 그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문제 해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물론 하나님이 우리 삶의 문제에 개입하셔서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기도 하겠습니다만 지금 이 백성들은 얼굴의 부끄러움을 자취함이 아니냐라고까지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시죠.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 10계명의 1계명과 2계명, 3계명까지 한 번에 그렇게 무너뜨리고 있는 백성. 그래서 어제도 바로 그 부분을 지적을 하셨는데 그렇게 부끄러움도 모르고 바알에게 그리고 아세라에게 그렇게 제사를 지내고 있는 하늘의 여왕에게 제사를 지내고 있는 그들을 위하여서 복을 위하여 간구한다. 그것은 굉장히 빗나간 기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주님 앞에 서도록 하는 기도야말로 가장 올바른 기도이자 중요한 기도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기도를 예전에 드린 것을 보고 다소 놀라운 경험한 적이 있는데 자기 배우자 하나님 다리를 부러뜨려서라도 돌아오게 하시옵소서. 이거 정말 쉽지 않은 기도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겠어요. 그런데 그 애절한 마음, 무엇보다도 자기 배우자가 주님께 돌아오기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졌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드리지 않았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기도 때때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는데 그것은 기도의 방향이 잘못
되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하는 중요한 교훈을 갖게 되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 것은 21절의 말씀인데,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희생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두 번째 충격적인 선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 이게 뭐가 충격적인 것일까요? 우리가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5가지의 제사를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5가지의 제사의 대부분은 그 제물을 함께 먹고, 제사장이 먹거나 아니면 또 백성들이 함께 나누어 먹을 수 있는 것이 있죠. 다만 그 가운데 절대로 먹지 못할 제사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번제죠. 번제물은 그것은 먹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태워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오늘 희생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먹으라라고 말씀을 해요. 자,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사실상 좀 뉘앙스를 바꾸어 본다면, 너나 먹어라, 나는 역겨워서 내가 그 고기를 받을 수가 없다, 이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2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고 명령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하죠. 출애굽 때부터 이렇게 제사 제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제사 제도가 먼저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23절에 그들에게 명령하였는데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같이 읽습니다. 그리하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자, 지금 제사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명령하신 것이 있다. 그것은 뭐라 그래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죠.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신명기 6장에서 주셨던 말씀을 일컫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잠깐 찾아보시겠습니다. 신명기 6장입니다. 자, 6장 1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하실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자,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네. 신명기 6장에서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것 뭐예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들으라 라고 하는 것은 쉐마죠. 가장 중요한 말씀.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이시다. 어떻게 하라 그래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것이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제도 전에 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러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한결같이 소망이 없는 이집트 땅에서 구원을 낸 날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해요? 오직 불순종뿐이다. 오직 목이 굳게 하였다. 그리고 너희들의 죄는
어떻다고 말하느냐 하면 26절에 조상들의 죄보다 더 악이 가득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에 있어서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 에레미야서 전체 흐르고 있는 것이긴 합니다만 형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이다라고 하는 거죠. 창세기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 역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고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아요. 어떤 사람은 희생제물로 드린 아벨의 제사다. 그때도 역시 희생제물에 대한 예법이 없었습니다. 출애굽기 들어와서야 광야에서 희생제물의 예법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가인의 제사가 잘못된 것은 제물만 드렸지 가인 자신이 제물로 드려지지 않은 거죠. 이스라엘 백성 역시 지금 한결같이 그렇게 제물은 정성을 다해서 드리지만 지금 하늘의 여왕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 정성껏 하고 있잖아요. 누가 자식들, 아버지들, 부녀들이 얼마나 정성을 다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아니고 하늘의 여왕이란 말이죠. 이스타롯, 아니면 아세라, 같은 신으로 보시면 되겠는데 정성을 다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도 그러고 있지만 또 누구에게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 우상에게도 그렇게 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자, 하나님은 이런 것을 악으로 규정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뿐만이 아니라 밖에서도 우상을 잘 섬기고 있는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거죠. 왜 그래요? 여기도 복을 준다고 생각하고 저기도 복을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역겨워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10계명에서 1계명부터 3계명까지를 그냥 바닥에 내동댕이 쳐버리는 그런 악행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심각한 것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과 하늘의 여왕을 동급으로 취급하고 있는 거죠.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1계명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들은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는데 그렇게 또 하나님을 우상화시켜 버리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행동이죠. 그러니까 1계명에서 3계명까지는 그냥 세트로 같이 묶여져 있어요. 하나를 어기면 다 어기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저 복주는 하나님 정도로 인지하고 있는 거죠.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운행하시고 또한 구원하시고 백성을 지키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헛된 우상 취급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들의 만행인 것이죠. 그런데 과연 이들만 그러겠는가? 어느새 나도 모르게 나도 그런 사람이 되어 있지 않은지를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이들과 같이 나를 구원해 내신 날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하나님을 그렇게 우상 취급하는 사람이 아닌지, 조상들의 악보다 여기 말하고 있는 지금 현재의 이스라엘 그들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악행을 하고 있는 사람이 아닌지를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27절에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 모든 말을 할지라도 그들이 너에게 순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그들을 불러도 그들이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이것은 에레미야의 사역이 실패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대목이 될 것입니다. 이 말을 한다 할지라도 저 말을 한다 할지라도 순종하지 않을 것이다. 대답하지 않을 것이다. 어떻게 보면 사역자로서는 절망스러운 지점이 될 것입니다. 가르쳐도 돌에 말하는 듯하고 사역의 열매가 없는 지점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 사역하는 에레미야가 느끼고 있는 그리고 경험하게 될 현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사역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또 다양한 형태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리더로 부르심 받아 사역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역할 때 바로 이런 현장 앞에 설 때가 있죠. 마치 돌 앞에 말하는 것 같고 또 아무런 변화가 있지 않은 것 같은 그런 현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마음은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그 사역을 포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항상 좋은
결과가 있는 것만은 아니죠. 내가 기대하는 결과와 다른 것들이 그렇게 펼쳐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전히 불순종하고 여전히 내게 대하여 대답하지 아니하고 때로는 그것을 넘어서서 나에 대한 모함을 하거나 또 비난을 하고 그런 것들이 내 귀에 들려질 때도 있죠. 그럴 때 나를 절망시키고 또 낙담하게 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나는 그 일을 감당해야 하는 거죠. 이유는 무엇이냐? 그게 나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자리가 나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매가 부르심이 아니라 그 자리를 내가 끝까지 지켜가는 게 나의 부르심이라는 거죠. 우리가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하나님이 보내신 그 자리를 지켜가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 하면 내가 그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유일한 목소리이기 때문에 내가 그 자리를 포기해야 한다면 다른 누가 그에게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려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면도 불구하고요 그렇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고 때로는 비방이 들려온다 할지라도 그 자리를 신실하게 지켜가는 것이죠. 이런 상황 앞에 서면 누구라도 다 하기가 싫어지고 여기가 아니면 내가 이럴 데가 없는가, 내가 왜 교회까지 와서 이런 수치를 겪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실망감과 절망감이 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명은 결과가 아니라 그 자리를 지켜내는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거기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 나로 하여금 어떤 결과를 할지라도 무거운 짐이 그렇게 짓누른다 할지라도 거기를 버티고 지킬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이죠. 혹시 교회 안에서든 여러 가지 우리가 현장에서든 보내심 받은 그 자리에서 무거움을 느낄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런다 할지라도 지금 이 사명자인 에레미야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를 지켜내야만 하는 거죠.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맡기신 자리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온전한 삶의 제사가 나 자신의 여정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하는 것과 또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드림받은 온전한 제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만나는 사람 그리고 또 걸어가는 모든 발자취에 하나님의 은혜가 저를 통하여 흘러가는 복됨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